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갑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냐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소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하루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3절을 본문을 해서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웠던 가을은 지나고 이제 우기의 계절인 겨울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든가 미국의 다른 지역은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만은 이 서북미 지역은 겨울이 되면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다가는 다음 계절에게 미련 없이 세월을 물려주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또 떠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북풍 한설이 들어오기 전에 겨울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산촌 초목들과 미물의 들짐승들과 곤충들까지도 나름대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겨울을 잘 지냅니다. 자, 첫째로 겨울이란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겨울 하면은 일반적으로 12월부터 다음 해인 2월까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한 3개월을 우리가 겨울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항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대성 기후였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한 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난 생수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바다와 강이 있듯이 저 하늘에 지구의 대기권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습도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므로 사람들의 피부가 늙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평균 사람의 수명이 800살 내지는 900살까지 살 수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궁창에 있는 물이 40자로 밤낮 40일을 갖다가 쏟아져 내리게 되므로 지구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하늘이 뻥 뚫려 태양이 드러나게 되어서 적외선과 자외선이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쉽게 늙어지고 그리고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이 땅에는 사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절이 없었어요. 시간 관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로부터 사계절이 시작되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는 이제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천문학에서는 겨울을 동기부터 춘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기로는 입동으로부터 이춘 전날까지를 우리가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겨울에는 식물도 또 동물도 또 깊은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또 반대로 겨울이 되면 머나먼 시베리아에서부터 철새들이 날아와서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날아가는 그런 철새들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인간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설경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라든가 남미 등지에 1년 365일 동안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에서는 서북미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동부 쪽에 눈 오는 지역의 겨울 풍경을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겨울을 주제로 하여 많은 문학작품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겨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겨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겨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심령이 묵은 밭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은 떨어지고 신앙의 그 열심이 식어져서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영광도 기도도 메마른 상태를 우리가 신앙의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의 겨울을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온 이때를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겨울을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생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년기는 봄과 같은 시절이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 그리고 청소년기는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무성하고 또 성장이 활발한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년기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되고 또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는 마치 북풍한 소리 불어오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대를 버리고 같이 자신의 일생을 다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년기는 노인의 복지법에 의하면 65세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대비도 없이 그냥 그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움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 좀 와주라. 13절에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글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여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겨울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연의 겨울이 있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씩은 무려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겨울을 항상 잘 지내왔기 때문에 뭐 겨울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울 건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월동 준비를 하면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겨울을 다 맞이합니다. 혈기왕성하던 청년 시절도 찬석이에 산초 초복이 시들듯이 쌓이는 연륜은 어찌할 수 없이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야만 하고, 어느새 자신의 인생은 종착역에 도착을 하여 무거운 짐을 벗고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무엇인가 엉켜버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가 나왔지만은, 불끈 쥐었던 그 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져서 스르르 풀어지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륜이 쌓이는 노인들은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젊은 것 같았던 청년들도 잠시 후면은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노인들 무시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도 잠시 후면은 이제 몸은 힘이 빠지고 발걸음은 느려지고 시력은 나빠져서 무거운 돋보기 안경을 콧잔등에 걸치고 머리는 빠져 머리에서는 빛을 발하는 광채가 나고 백발은 휘달리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할 때가 누구나 없이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은 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세월이 아쉽다고 한탄하기도 하지만은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으며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사람이 없듯이 인생의 종말을 막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예수 잘 믿는 성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이 땅에 사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 신앙의 겨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의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내가 지금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봄이었을 때는 아버지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펄펄 나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은 모두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겨울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귀는 막혀서 의뢰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전혀 귓가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어 있는 상태.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외출 나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축도할 정도 되면은 외출 나갔던 생각이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종교심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 읽어도 졸기만 하니, 옛날에 성경 많이 읽어서 다 아는 말씀인데 뭘 맨날 아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사람은 이미 영이 죽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종교심으로 다니고 있고 회개해도 회개를 나오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불신자에 속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너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자,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의 촛대는 빛을 내는 등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면은 내게서 빛은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나를 덮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곧 멸망이요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앙의 겨울이 오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겨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공중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 올라가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 재림하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너무나도 임박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림받을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면은 여러분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 하늘 문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누군지 도저히 너를 알지를 못한다고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자, 먼저 관계와 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관계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관제라는 것은 번제라든가 소제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희생제사로서 기름 또는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순교를 말한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로 드린다는 말씀은 순교를 말씀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미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인생의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겨울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도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8절의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자, 의의 멸관은 최종적으로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은 성도는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급시파를 받는데 그 상급시파가 뭡니까? 바로 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 쓰고 10골 20골 맡아서 천년 왕국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잘 대비를 해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신앙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를 못하리라. 그 신앙의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언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길 때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기시는 말씀이, 그 유언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복음 전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절대절명의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힘써야 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직전에 내가 너의 고난을 다 이뤘다, 고난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선포하실 때에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환경에 임하는 그 고난은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일이지 내게 있는 고난이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이나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내게 있는 문제나 가정이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는 문제가 나의 십자가라면, 그렇다면 내가 우리 예수님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2000년 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니까 그가 짊어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가면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이런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바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올 정도로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죽었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고 그래서 시신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럴 때에 입시들에서 3천째 하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3천째 천국까지 갔다 왔다 했는데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했습니다. 또 욥은 욥기 23절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너희를 핍박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는 뭐냐? 왜?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라. 피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꼭 보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다가 결국 십자가 못 박여 죽고 매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해 죽고 달리는 말에다가 손을 묶어서 말에다가 매달고 말을 채찍질하니까 말이 막 튑니다. 그 말에 끌려가다가 온몸이 가죽이 벗겨져서 여러분 처참하게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참수용돼서 목을 베어서 목병을 당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혹시 억울한 말을 듣고 욕할지라도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상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듯 신앙의 겨울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한 말은 믿음과 진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들은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종들에게 칭찬을 하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에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과 시간을 쉬지 않고 지나서 그리도 곱게 물들었던 단풍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모두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곱던 단풍이 땅에 떨어져서 겨울비에 냄새를 풍기고 썩고 있는 거치장스러운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다가오게 될 것이고 곧 신앙의 겨울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해야 된다. 겨우살이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한 겨울 동안에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게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을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면은 결코 신앙의 추운 겨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달력이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돌아오는 2026년도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날로 해가 갈수록 가깝고 인생의 종말은 가까워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잠만 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깨어서 탈탈 털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여 장차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의의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영원한 게 아니요 영원한 게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예리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이 세상 복음 증거할 때에 알람 빛과 그 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예리하신 멸류가 우리 바가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한 달 정도 남은 이때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겨울을 때리게 하시고 각자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여 남은 인생 끝까지 마무리를 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여 끝까지 신앙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닫기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의 베데스다 순복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